계속해서 사무엘상하를 계속해서 이제 나아갈 텐데요. 네, 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1장에서는 한나가 부르짖어서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집은 망하여야만 하고 한나의 가문이었던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들. 그래서 3장에 가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언약궤를 그렇게 마음대로 옮기고 다니면 안 돼요. 성막 안에만 있어야 되고 옮기는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냉큼 옮겨놨다가 언약궤를 뺏겼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뒤로 꼬꾸라져서 돌뿌리에 이렇게 머리를 확 부딪혀가지고 죽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나서 5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 거기 있는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뭐 병에 걸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못 갖고 있겠다 하고서 6장에 블레셋의 또 다른 동네로 넘겼다가 거기서도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특히나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근데 그 베스메스에서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잘 섬기지 않아서 거기서 사람이 70명 가로쳐져 있어서 5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7장의 시작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베스메스도 그렇고 이 기럇 여아림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1절을 띄워줘 보시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의 아들 1절 띄워주시면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럇 여아림은 굉장히 변방이에요. 그리고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땅은 실로였고요. 거기서 뺏겼어. 그래서 우리 땅으로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원래 있던 성막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그리고 특별히 그 아비나답의 집 엘라살이라는 그 한 명만 언약궤를 모시고 나머지는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왜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못 옮겼을까? 아무도 그걸 생각 못 했을까? 언약궤가 없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라고 그런 거예요? 네, 언약궤가 없어도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고요. 블레셋의 전쟁에 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고 피폐한 상황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해요. 20년 동안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만약에 내가 엘라살이었으면 좋긴 하죠. 주 예수의 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내가 모시니 참으로 감사하지만 20년 동안 나 혼자 나만 거룩하게 날 구별시켜서 그걸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교대해 주지 않아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라살이 아마 제사장 계열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20년 동안 나 혼자 그 언약궤를 지켜요. 금방 옮길 줄 알았더니 계속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못 옮겼을까? 그냥 이
그때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베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냥 언약궤를 본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이것을 막 보거나 만지는 순간 바로 죽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손댔다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 세월이 얼마라고요? 20년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을 몰랐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가를 몰랐을까? 그러면 이 엘르아사는 뭐요? 걔는 언약궤 옆에 있는데도 안 죽잖아. 본인을 거룩하게 준비하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유추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년간 거룩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거룩하기가 귀찮았거나 싫었거나 아니면 내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어찌되었든 그냥 엘르아살이 그냥 혼자 거룩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쟤는 그냥 거룩하게 해라 냅두고 나는 20년간 그냥 그 거룩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이게 편하다 하고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 사모하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20년간 나는 거룩하기 싫었고 거룩을 싫어서 그리고 거룩할 수 없었고 그 모든 이유를 다 통틀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은 20년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각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부르짖은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20년이 되다 보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면 삶이 굉장히 퍽퍽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메마르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로 버겁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들 중에도 하나는 뭐냐면 주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겪는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히 내가 큰 고난을 당했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서 되게 보호함을 많이 받고 있는 케이스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삶들을 보면요. 이거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그러니까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밖에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믿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감사함을 잘 모르죠. 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주님의 임재 없이 사는 삶은 결국에는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싶어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요. 주의 뜻을 떠나요. 그럼 또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또 돌아와요. 이런 세월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면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난이 되지 않고 내가 성장할 만한 발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주 여호와의 임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통치와 그 성령의 동행을 우리가 진짜 마음 굳게 그러니까 최우선의 것으로 바라보고 그걸 쟁취해야 돼요. 그걸 놓지 말아야 돼요. 내 최우선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처음에 언약궤가 뺏길 때는 어린애였어요. 어린 사무엘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궤가 뺏길 거고 넌 죽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컸어. 사무엘이 크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자, 그래놓고서 보시면 본문 말씀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6장에서 우리 저번 주 설교에서 블레셋 사람도 베세메스 사람도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성의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열정도 쏟아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뭐였어요? 금 독종 5, 쥐 5. 여러분, 근데 이거 돈은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건 주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죠.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는지가 나옵니다. 그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을 만들 물건은 상자에 담았다. 자, 여러분, 이들이 쏟아부은 그 열정과 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은 엄청나요. 사무엘이 쏟아부은 것보다 훨씬 대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금을 1억 하든 2억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어요. 제사장들 일가가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리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근데 이들도 그 뒤에 죽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돈과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의 예배는 받으셨나? 우리 7장 2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를 일단 사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했어요. 우리 중에도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분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무섭다라고 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시거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무서움은 죄에 대한 무서움이지 나를 향한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진다 하면 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해줘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있었던 블레셋, 베세메스 사람들과 지금 오늘 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서 버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스메스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사무엘에게는 왜 응답했냐? 우상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을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인 걸 알아요. 날 구원할 주님이신 것도 알아요. 근데 돈도 엄청나게 큰 권력이 있는 나에게 편의를 줄 그것인 줄 알아요. 이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어서 우상을 그 앞에서 제거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두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0% 사랑하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돈을 30% 사랑한다. 이런 공식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70이고 돈이 30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요?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 서 있는 이 거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놓여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깊이 주님을 만나면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나야 될 것만 같아서 막 튜브 같은 거 막 두르고 있지 않나요? 조금 덜 거룩해야 되니까 막 아직 이거 회개하면 나 바로 아프리카로 떠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뭐냐면 바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구절은 한 면도 없죠. 그냥 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맨 처음 하신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 이제 온 5천 명, 3천 명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3천 명이 돌아올 때도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디아스포라들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거룩하게 나와야 돼요. 신약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나올 때는 거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포함해요. 내가 그 전날 밤에 막 롤을 한 새벽 3시까지 막 배그를 한 새벽 3시까지 막 돌리다가 눈이 쾅 해서 4시간만 자고 와요. 그 주님을 예배해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거룩하게 나를 준비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네, 요한일서 1장에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 맨날 회개하래. 주장창 회개하래. 회개하고 또 다음 주에 가니까 또 회개하래. 그래서 난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다. 그럼 우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걸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 23절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상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고집은 말씀을 버린 게 되는 거래요. 우리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다 지키고 계세요?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저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회개해요. 뭐 그게 형식적인 것 같든 뭐 마음을 울리는 것 같든 뭐 하든 아니야 중현아 너 있어. 중현이는 있어.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중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맨날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거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못 지켜요. 네, 주의 말씀을 다 못 지켜요. 나도 못 지켜요. 장춘만 목사님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린 맨날 회개해요. 사도 바울도 못 지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달랐던 건 뭐냐면 사무엘상 7절 9절 그 온전한 예배에 대한 겁니다. 7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매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예배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너 맞춰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1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드릴 재물이 뭐예요? 예물이 뭐예요? 헌금, 돈? 아니요.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건 내 몸뚱이, 내 삶 전체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그 삶을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주님의 것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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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이게 뭐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을 안 드려야지 이런 선택지는 없다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렸다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한 내 몸, 거룩한 내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내 몸을 제대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지 못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내 거룩을 이렇게 싸워서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의 구체적인 지침 사항이에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가 다 같이 막 이렇게 무슨 유행을 하라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들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다 가도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은 뭘까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내 거룩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역사하심도 없고, 그렇다면 우린 체크를 해봐야 돼요. 혹 우리가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그러한 예배는 드리지 않았었나? 어떤 체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했는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맞아요? 그러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도 맞아요? 내 삶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회개했는가? 이 회개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살지 않고 거역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했는가를 체크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예배에 관련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함을 지켰는가. 또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때에 혹 나는 완고한 마음이나 혹은 거역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았었나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말고 우리에게 토요일 일요일 날 제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말고 돌아가서 내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뭐 학교에 있을 때, 뭐 직장에 있을 때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시고요. 7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 주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었는데 안 해봤다?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예배는 어땠나? 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우상을 제거했나?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회개했나? 나는 주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거역하거나 완고하게 굴진 않았었나? 돌이켜보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모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되게 오늘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들을 알았는데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진짜로 여호와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그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사모했던 그 사모함 말고 우리는 일찍부터 주를 사모하여 주님께 복을 얻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주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그때에 주는 미쁘시고 우르오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나 사무엘이 따랐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주여, 우리는 그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전 삶을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무한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그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태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